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귀중한 축복을 주시는 한 해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근본 원인과 해답을 찾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 휴스턴과 헝가리 프놈펜을 연결해서 또 한국 서울 안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개 나라가 살아나며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은 왜 결국 죽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018년에는 저희들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좀 사명자들을 위한 주일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됐는데, 2019년에는 완전 불신자들, 종교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일날 메시지를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에는 좀 사명자들 메시지를 하게 되고, 주일 예배는 이제 좀 불신자들의 주제들,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은 왜 결국 죽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죄 때문일까요? 교통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인간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그 죄는 어떤 죄인지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답을 줄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의 삶을 살다가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지요. 근데 요즘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던 대학원생, 밑에 후배들도 대단히 존경했던 여자 대학원생 학생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너무너무 좋고 전도도 잘하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믿음 좋은 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집은 가야 되고 30대 중후반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다지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신자 중에서 연봉 좋고 직장 좋고 잘생기고, 근데 딱 불신자라. 그래도 네가 전도한다 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않겠나. 걔가 막 연애를 해보라, 막 사귀어보라 했는데 몇 번 만났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만 만나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지금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지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한 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0달 뒤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완전히 다운 증후군에 장애가 있는 애가 태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랑 쪽 완전히 불교 집안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그냥 욕을 하면서 예수 믿는 며느리를 봤더니 완전히 집안에 저주가 들어왔다. 어떻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느냐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악독을 퍼붓고, 심지어 남편까지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쪽에서의 악독을 퍼부니까 이 자매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거의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 정신병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 그 후배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왜 이렇게 고통받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남자 여자가 사귀면 갑자기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서 같이 아기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 거냐면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는 결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준다라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인간의 능동적으로 성취하는 결말이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생물학적 종말이다. 뭐 복잡한 소리를 하는데 틀렸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답을 오늘 좀 찾아냅시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고나 안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를. 저는 목사기 때문에 사람 죽는데 옆에 많이 있어 봤습니다. 제 앞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죽은 사람의 시체도 만져봤고 시체를 닦아서 관에 넣어서 화장터에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1시간 반 뼈가 다 타서 그걸 부셔가 가루를 내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는 예배까지 다 해보고 했는데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굉장한 변화가 와요. 죽음이 뭐지?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죽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죽게 되겠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죽고 날 때 굉장히 이렇게 성숙해집니다. 삶이 뭘까? 죽음이 뭘까? 나는 뭘 위해 살지? 단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서 나는 살고 있지? 진짜 나는 행복한가? 저는 그 최초의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 있던 사람들 죽음을 직면한 것은 군대였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랑 친했던 동기 한 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군대 생활이. 저희 부대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근데 밤에 되면 점호라고 이제 몇 명 있는지 확인하고 잠을 똑같이 재우는 시간이 밤 10시인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안 들어오지? 근데 이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군부대 담을 넘어서 탈영해서 도망을 갔나 힘들어서 찾아라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부대 안과 밖을 막 뒤지는데 이 전투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신고 있는 그 가죽으로 된 전투화 끈을 풀어가지고 산에서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 이렇게 할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그래 그 동기가 죽고 난 다음에 군대에서 쓰던 일반 옷을 다 가지고 화장터로 가서 태우고 하는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때 화장터를 처음 가봤습니다. 사람 시체를 태우는 곳을. 그리고 그 시체 냄새도 진짜 희한하다는 걸 제가 처음 맡았어요. 그때 좀 죽음이 두렵게 오더라고요. 나도 죽을 건데. 그때는 제가 복음을 확실하게 몰랐을 때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게. 이게 오면 어떨까. 또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전 특전사 중사로 제대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낙하산도 뛰어내리고 막 스쿠버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물속도 은선잠에도 뭐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는데 처음에 그 레귤레이터 공기를 빼고 물속으로 쫙 내려가면 밤에 그 낮에야 좋죠. 재밌죠. 레저죠. 밤에 확 들어가면 그 막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확 들어갈 때 이게 뭐 상어가 와서 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그 두려움에 들어가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뛰어내릴 때도 저희들은 밤에 뛰어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산으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비행기 타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예배도 똑바로 못했는데 안전하게 밑에 이렇게 착지만 하면 내가 군인교회도 잘 나가고 봉사 잘할게. 그래 탁 안전하게 내려오면 낙하산 말아가 지고 오면서 다 까먹어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걸 또 비행기 타거나 죽음의 위험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내 생명 보호해 주세요. 굉장히 좀 치사하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제게 굉장히 마음 아팠던 죽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사라 엄마도 아는데 제 아내도
필라델피아에 매튜라는 22~23살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한 번씩 놀러 왔던 친구입니다. 거기 자기 나이대 비슷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미국 워싱턴으로 이제 사역지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마약을 하면서 굉장히 시달렸어요. 몇 번 도와달라 그래 가서 메시지도 좀 전하고 했는데, 워싱턴 지역에 학생들이 몇백 명이 되니까 그 학생들 돕는다고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연락이 와서 필라델피아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얘가 있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마약을 컨트롤 못할 정도까지 한 거죠.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왜 정신병원에 있냐,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얘가 제 손부터 울면서, 목사님 진짜 저 빨리 정신병원 나가서 목사님처럼 세계복음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한 3~4주 있다가 얘가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다가 얘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충격이 돼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만약에 필라델피아에 살았으니까 유펜,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기 학생이었으면 제가 시간 내서 가서 많이 도왔을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엘리트도 아니고 막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그런 편도 아니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했지만, 물론 3시간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근데 도울 수가 없었어요. 한계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이 많이 안 간 것도 있겠죠. 근데 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차를 몰고 제 아내랑 갔는데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미국은 관뚜껑을 열어놔요. 죽은 사람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보게 만드는데, 저는 처음에 그 시체를 보여주는 게 별로 안 좋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냐? 죽음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잠자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줄 서서 마지막 얼굴을 다 보고 지나가는데 제가 진짜 걔 얼굴을 붙들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인 것 같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연락했는데 내가 못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너무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게 가장 부끄러웠던 날입니다. 지금 내가 바톤을 쥐어주면 미국 복음화의 바톤을 받고 뒤에 후발주자로 뛰어야 될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교회도 다니고 복음도 안다라는 친구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너무 머리도 아파서 워싱턴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막 수지침을 배웠는데 이 머리 쪽에 막 너무 손가락을 따는데 막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 다 쓸 만큼 너무 피가 많이 나왔어요.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미주 동부지역 대학생들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복음 전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뛰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공부하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쁜데. 근데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언제 죽고 싶죠?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을 때 죽고 싶어. 안 그럼 심지어 아빠도 죽이고 싶고 엄마도 죽이고 싶고 가족들 다 죽이고 싶어.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어머니가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 막 교회 개척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늘 싸웠어요. 핍박을 하고.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소주 대병을 딱 놓고는 가족들 다 모이라더라고요. 다 모이니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나 더 이상 너희 어머니랑 못 살겠다면서 이혼 증서를 딱 꺼내더니 땅바닥에 놓고 너희들이 허락하면 이제 이혼 딱 도장 찍고 각자 다 찢어져서 살자. 그러는데 이혼할 것 같으면 그냥 찍어갖고 내면 되잖아요. 이혼 증서를 땅바닥에 놓았다는 거는 말리라 그 말 아닙니까? 이혼 못하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아버지 화를 돋구세요.
당신은 내가 주의를 하는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냐면서 막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 그 더운 데서 고생해서 돈을 보낸 그 돈을 다 교회 달세로 목사님 사례로 갔다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로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 살던 집을 이사를 옮기가 전세금을 빼가 계속 교회 월세를 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돈은 빠져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그 소주 병을 들고 큰 병입니다. 이만한 거. 그걸로 우리 어머니 머리를 한 대 팍 쳐버린 겁니다. 저 진짜 놀랐어요. 어머니 머리 이마에 한 4, 5cm 정도가 찢어지면서 얼굴이 피범벅이 된 겁니다. 그냥 막 피가 바닥에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머니하고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았냐. 우리 아버지가 소주 대병으로 어머니 머리를 딱 쳐가 피가 팍 터졌을 때요. 저는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잘 맞았다. 왜 아빠한테 저렇게 희한한 소리를 내가 맞을까? 에이 잘 맞았다. 에이 피 잘 흘렸다. 자식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로 저희 어머니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합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여자 대장부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동네 지나가는 깡패, 조폭 2명 혁들을 쫙 잡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 복음 전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분입니까? 피범벅이 철철철 흐르는데 부엌에 가서 시카를 들고 와가지고 땅바닥에 딱 던지면서 다 죽지 않은 거예요. 야, 나는 무릎 꿇고 있는데 이 뭐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난장판일까? 하나님은 있나? 그래서 나는 그 칼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칼 들고 아버지도 찌르고 어머니도 찌르고 형님도 찌르고 동생도 찌르고 나도 죽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 집안이 그렇게 교회를 하면서도 고통스럽게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너무나 종교생활과 같은 신비운동과 같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모르면 살아도 죽은 것보다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는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설교 내용들을 프린터물로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성경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지만 한 가지 딱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다. 이걸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정령 죽는데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열매거든요. 동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실과를 마음껏 먹으랍니다. 근데 딱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은 저 열매만 먹지 말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그걸 만들어놔서 먹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바보같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올까? 죽음이 올까? 아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축복의 언약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왜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저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고 대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다 있었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영국의 자매 이야기를 꺼냈냐.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로 오게 된 게 죽음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선택할 건가,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할 건가.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할 거냐,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어느 직장을 갈 거냐, 연봉이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갈 거냐, 교통이 좋은 쪽.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선택했어요. 놀라운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받아서 선택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내게 오는 고통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그게 올해 연초에 저희 교회에 주셨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도 붙들지도 않고 자기 소원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돌아가신 하나님입니까? 왜 저 원수를 이기지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서 이걸 온전히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23살 때까지는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해보고 싶고 가장 멋있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남자로서는 공서특전단 가서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레인저 교육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멋있게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젊을 때 꿈이 뭐였냐. 미국 영화를 보면 빨간색 컨버러블 스포츠카에 오른쪽에 8등신 금발의 미녀를 태우고 제가 그 대륙을 갖다가 횡단해보는 거, 그게 제가 옛날에 꿈이었어요. 지금도 그 꿈이냐? 아니요. 더운 날 컨버러블 뚜껑 열고 다니면 되게 덥고 금발의 8등신 미녀가 옆에 타분들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여자분들 제가 화장품 값도 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과속하다가 딱지도 떼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그게 옛날에는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쿨하게 사는 거. 폼생 폼사라고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거.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머리 금발로 염색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얼굴은 어떻게 하고 몸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멋있어 보이고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도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몇 나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에펠탑 밑에서 에스프레소 마셔봤습니다. 다리 딱 꼬고 앉아서 딱 드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내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프랑스 파리에 계속 살면 굉장히 교통비 비싸고 생활비 비싸서 시달립니다. 생각하는 영화와 같은 현실, 영화와 같은 그런 이상과 딱 가서 사는 현실은 굉장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 자신의 어떤 생각과 목적을 위해 많은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급해져요. 저 옷을 사면 행복할 거야. 저 가방을 사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가방을 사가지고 와서 들고 다니는데도 안 행복하면 허무가 더 커요. 좋은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도 안 행복하면 더 허무해진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동 공허.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칠수록 몸이 더 빨리 들어가 버리듯이 맥주 가지고 조금 행복했다면 다음에는 이거 갖고 안 되면 소주 가지고 안 되면 양주 가지고 안 되면 폭탄주 가지고 안 되면 마약을 해도 안 되면 남자를 통해 여자를 통해 남자도 한 명 아니라 여러 명 막 해도 심지어 자기 몸을 여자로 바꾸고 여자가 자기 몸을 남자로 바꾸고 막
막 몸부림쳐도 참된 행복의 의미를 찾지 못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너무 그렇게 움직여져요.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아니요.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관광객들입니다. 하버드 동상 바를 거면 반질반질한데 그거 붙들고 사진 막 찍고 하고 너무 행복해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공부하고 다니는 애들은 다 하버드생입니다. 하버드생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하버드 동상 밑에다가 축제할 때마다 밤마다 거기다가 오줌 싸는데 뭐 관광객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있다면서 하버드생들, 아이비리그생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직장 가냐? 그렇지 않아요. 하버드생들 가운데 굉장히 자존심 세고 어떤 회사들 딱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에 항상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걸 리더하는 자리에 안 가면 참여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립대학이나 전 이런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은 모두 다 연합회가 합심해서 프로젝트를 다 잘하고 또 아이비리그 출신들은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연봉의 회사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굶지. 그래서 아이비리그 출신들 중에 실업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교만해요. 다 그렇진 않은데 자기들 기준으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해보니까 실패하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부산의 안상영 시장이라고 굉장히 그냥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정치인이 돼서 부산시장까지 됐는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잘 달렸대요. 근데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은 잘 일어나는데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거의 60 가까운 분이 넘어져 버리니까 그 삶의 무게를 못 견디고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경제 문제다, 자녀 문제다, 미래 문제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죽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대신 에덴 동산 전체를 창조하게 만들었어요. 딱 말씀 언약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 목표를 선택함으로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간적인 내 기준의 모든 선택은 사망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하겠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없는데요. 그 말이 죄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첫사람 아담의 선택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대요. 근데 저는 원망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는데 우리가 죽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귤을 하나 두고 이 귤 하나만 먹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뭐가 어렵습니까? US 달러 1000불을 갖다가 주겠다는데 근데 1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안 먹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도 얼른 먹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 종교인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훨씬 쿨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뭔 착하게 사느냐 또 못되게 사느냐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체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뭐냐?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거,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거, 법률의 위반이 돼서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법행위, 또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반해서 진리를 파괴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조금 전에도 말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한 죄, 그게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최고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사탄의 미혹을 이겼을 거고, 정확하게 믿고 순종했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렸을 건데,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너는 쌓이지 아니했다, 천만인이 너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피할 바의 요새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로, 세상 기준으로, 판단으로 막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이쁜 게 좋아요, 못생긴 게 좋아요? 이쁜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도 세우고 막 이빨도 하얗게 막 만들고. 근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가 막 잠잘 때도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고, 이빨 수술을 잘못해가 이제는 얼음도 못 먹고 아이스크림도 씹어서 못 먹고, 심지어 막 성형수술 하다가 막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예쁜 게 좋냐 못생긴 게 좋냐, 그거 자체는 세상 기준입니다. 성경은 예쁘냐 못생기냐 기준을 따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공부를 잘하면 좋습니까? 못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사실은 성경의 기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안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완전 세상 기준으로 달려가는 아이에게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저주가 된다. 바람 피는 남편에게 경제 축복이 왔다면, 도박에 빠진 남편에게 경제 축복이 왔다면, 마약에 빠진 사람의 경제 축복이 왔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물은 분명히 좋은 거고 햇볕을 비추는 건 좋은 거지만,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는 물을 주면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말라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는 나무에게 물과 햇볕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학을 살리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쾌락은 반드시 고통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어마어마한 완전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 속아갖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선택을 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내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할 거냐.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누리는 자녀로 살 거냐, 하나님하고 똑같아 져보겠느냐. 결국은 엄청난 대리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창조주가 될 수 있다. 너무 쉽잖아요. 저 과일 하나 먹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과 반대된 선택을 날마다 해왔습니다. 보통은요, 제가 미국에서 되게 이렇게 진짜 제자라고 생각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법대를 졸업했고 국제변호사 자격도 땄고, 심지어 예일대 법대 전도운동할 때 자기 시험 기간인데도 함께 가서 전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일대 법대생이 얘 보고, 너도 법대생인데 이 귀한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전도하는 건 네 정신이 있냐. 그러니까 나는 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법대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얘가 그 뉴 잉글랜드 로스쿨을 다니고 있던 애인데, 심지어 얘가 공부를 못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참 못됐죠. 미국 애들 되게 못됐습니다. 시험 치는 그 범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 그 반장 같은 사람한테 알려줘라 했는데 몇 사람한테만 알려주고 얘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뭣도 모르고 어떡하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전에 공부했던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뭐 교수가 말해준 그걸 못 들었으니까 원래 공부한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답안지를 딱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원래 바뀐 걸로 썼는데 얘는 옛날 거 그거대로 쓴 거예요. 니 왜 이렇게 썼냐고. 저는 시험 치기 전까지 통보를 못 받았다. 근데 얘가 이걸 너무 잘 써가지고 얘를 A 플러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상 기준보다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뛰는 친구다. 그래 제가 굉장히 주목을 했던 자매인데 한국 와서도 금호타이어 지금 아마 카카오톡 여기 국제 어떤 법률 이런 쪽에 있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불신자라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 저 진짜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거 뭐지? 애 낳았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베네 초콜릿 하나 선물로 보내줬는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돈인가? 결국은 세상 기준인가? 왜 저렇게 살까? 지금 제가 알기로 신앙생활 안 한 지 거의 5, 6년 넘은 걸로 압니다. 왜 이렇게 될까? 사탄은요, 배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한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들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뭔가 내가 나에 있던 컴플렉스, 뭔가 이렇게 나의 돌파구, 내가 바라보는 이게 있으면 진정 행복할 줄 압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선택들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어릴 때 팔 한쪽 없는 할아버지가 동네 개를 다 잡아먹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동네 개를 잡아먹었냐? 쥐포 같은 거, 육포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맛있게 생긴 개한테 던져줘요. 그럼 뭣도 모르고 그거 준다고 이 할아버지가 좋은 분인 줄 알고 따라오면 문 열어놓고 커다란 육포를 문 안쪽에 탁 넣으면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저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육포를 주는 거냐? 뭔 동기가 있는 거냐? 눈빛을 봐야 되는데 그 육포 쳐다보고 펄떡 뛰어 들어가면 대문장 가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저녁쯤 되면 보신탕으로 나와요. 그럼 2층에 있는 우리한테도 갖다 줘요, 한 그릇씩. 그럼 밤에 들립니다. 주인이 뽀삐야, 예삐야, 캔디야 이러면서 찾으러. 그럼 어디서 요 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달콤한 걸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간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먹는 행위 자체는 윤리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이 이 죽음과 고통이 온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인생, 난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를 위해서 사는. 그게 고통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난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고 나는 사탄의 종노릇 안 하는데요. 직장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 하나님의 종노릇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결국은 그 아담 하와의 선택이 지금 내가 내 앞에 놓인 모든 걸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선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고 결국 나의 선택이 결국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가문에게까지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영혼이 살고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약속을 준 겁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담의 우선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우선은 근본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조상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죄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사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 필요했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임마누엘할 참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유일한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아담의 후손들 중에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잠깐 죄 해결을 하고, 구약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한 번의 제사로 자기의 피로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우리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망이 이르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심지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만드는 참된 왕,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한 겁니다. 결국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의 300군데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온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은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야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려야 참된 행복을 누리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암이 걸려서 얼굴이 새카맣고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는데, 암이라는 원인을 해결 안 하고 얼굴에 미백크림 바르고 배탈약 먹이고 보신탕 끓여 먹인다 해서 암이 낫지는 않아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얼굴 혈색 돌아오고 배도 안 아프고 살도 찌듯이, 인간은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직접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게 된 근본 문제를 끝내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나를 공격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고,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생존에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숭배처럼 내 생존에 필요한 거,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찾지도 않고 이 땅에서 성공만을 구하는 우상숭배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도 우상숭배적인 기도를 하니까 이 사망의 고통이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도 오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망이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인간에게 오고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결국은 영혼의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무슨 지옥, 무슨 하나님의 진노, 그냥 축복받고 행복하도록 기쁨만 주는 하나님. 근데 맞나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소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데 더 축복받아라, 더 성공해라. 틀렸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처럼 찌르는 창처럼 아픈 것입니다. 어떤 살인범이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 뺨을 한 대 때려버렸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고 이놈이 왜 내 뺨을 때리냐. 그때 이 살인범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릴 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할 때 나를 두들겨 패갖고 이렇게 하지 마라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건데, 그럼 뭐 어머니 원망한다고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것, 진짜 행복,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써본 만큼 써보고 많은 남자를 사귀어보고 많은 여자를 사귀어보고 어느 정도 성공해 본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남자와 여자와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얻는 안식과 기쁨이 너무너무 제약적이고 유한하다. 진짜 평안과 기쁨은 없다.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 요즘 막 맛을 보고 돈 재미에 빠져있고, 남자 한 명 사귀어서 재미있고, 여자 한 명 사귀어서 재미있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는,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근본적인 해답응답 결론이 없다는 걸 인생 말년에 깨닫거든요. 근데 젊을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고 내게 임하는 죽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는 압니다. 저도 언제 죽는지 알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게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없을 때, 내가 내 걸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제자 세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계획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는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미국과 헝가리와 한국과 전 세계를 살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값어치 있고 영광스러운 건 다 잃어버리고 뭐 좋은 가방 하나, 좋은 직장 하나, 거기에 덜커덕 사상적인 성공 명예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결국 죽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내 앞에 놓여진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선택 때문에 이런 고통과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래서 믿으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직은 그래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죄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라.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아나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선택들과 기질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그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나보는 신의를 믿는 자는, 내 말이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나보는 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열심히 하면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돼서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똑바로 못하면 다시 사망. 아이고 요즘 좀 잘하네 생명. 아닙니다. 영적 기도를 한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임해야만 옮겨지는 거예요. 저는 영적 기도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자니까 해주고 전사님이 하자니까 해주고. 근데 23살 때 진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모셔드렸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듣고 믿으면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살아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참된 행복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왜 결국 죽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이 죽음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 우리 마음 앞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영접한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면서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감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뭔가가 다르다. 그렇게 깨닫고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죄의 값으로 죽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한 고통과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고통과 사망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자기의 피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며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므로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시작이 되도록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미국과 헝가리와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시작이 되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